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맞느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르려 하십니다. 밤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부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손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고기홍 집사님 출석률이 좋습니다. 100% 출석. 오늘 말씀으로 바울을 향한 네 가지 반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바울을 향한 네 가지 반론.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유대인들입니다. 또 유대인일 수밖에 없는 게 바울 사도가 처음에 전도할 때에 주로 전도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죠.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유대인은 할례도 받고 율법도 받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은데 당신 말대로 하면은 유대인이 도대체 나은 것이 뭐냐?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 답하기를 하나님의 뭘 맡았습니다? 말씀.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지 않아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아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은 세 번째로 그 5절 6절 한번 봐봐요. 5절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 뿌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우리 불의, 이 우리 불의도 누구의 불의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의 불의를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 유대인들이 불의한 짓을 하면 누구의 의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 불의한 짓을 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뭘 내리신다고요?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의가 드러났으니까 이 불의를 향하는 유대인들을 진노하는 것이 하나님이
잘못된 거다. 그런 뜻이죠. 불의를 행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면 된다, 안 된다. 유대인들 논리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불의한 짓을 했기 때문에 누가 의롭다 말입니까? 이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해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의로운 사람이냐 불의한 사람이냐? 가룟 유다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왜 불의하죠?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 강고 집사가 팔았을 거예요? 아니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 안정란 집사님 팔았을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냐? 그럼 가룟 유다가 불의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질문이 지금 그 질문입니다. 이게. 그 유대인들이 나쁜 짓을 했는데 그 나쁜 짓을 통해서 누구의 의가 드러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내리시고 그 나쁜 짓 하는 놈들을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뭘 내려서는 안 된다? 진노를 내서는 안 된다. 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 왜 화내시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불의한 짓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 논리예요. 그러나 이러면 예수님께서 단칼에 빼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4절. 24절 보세요. 24절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다음 25절요.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다. 그 누구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유다 두고 하는 소리죠. 가룟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리로다? 화가 차라리 뭐하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는 불의한 짓을 한 거예요. 불의한 짓을 했으면 불의한 짓을 한 그대로 심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룟유다나 또 나쁜 짓을 하는 유대인이나 이런 불의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뭐 할 권리가 있다고요? 심판할 권리. 따르게 심판할 권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이 말이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지멋대로 살고 아니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이런 놈들은 따끔하게 뭘 해야 돼요? 징계를 하고 진노를 하고 분노를 하시고 하는 그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가장 먼저 부를 때에 사랑의 하나님, 따르게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 따르게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뭐라 말입니까? 공의죠.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는 뭐가 나타나요? 사랑. 두 번째는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한 거기에 이제 그 십자가에는 바로 공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이거 아니면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 이걸 통해서 천국 가고 이걸 통해서 지옥 가고.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불의한 짓을 해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냐? 에? 우리가 불의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큰 소리 치는 다니냐 이 말이죠.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또 이 불신자들은 해댑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 이 성경에까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하도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짓을 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7절 봅시다. 6절.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시작. 결코 그러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나. 그러니까 불의한 짓을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이 심판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심판의 이유가 없죠. 불의한 짓을 한 사람들을 그대로 그냥 다 가지고 해버리면 뭘 심판한다? 뭘 가지고 심판해요? 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불의한 짓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봐봐요. 6절 다시 맨 앞에 뭐라고 했어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 어디 갔단 말입니까? 그건 바로 지옥행이죠. 지옥 회개하고 돌아와서 모르지만 일단은 거부했기 때문에 그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마지막 7절 8절 봅시다. 7절 8절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지금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유대인들이 또 하는 말이 나의 거짓말로, 누구의 거짓말로? 유대인들의 거짓말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뭘 많이 해야 됩니까?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해야 누구의 참되심이 더 넘쳐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는 소리가 우리가 뭘 많이 해야 된다?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논리. 참 희한한 놈들이다.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이게 마귀의 짓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막 이 거짓말을 해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울사도한테 지적을 당하잖아요. 막 지적을 당하니까 아니 여보시오 바울, 아니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온 세상에 더 드러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거짓말하는 데 대해서 절대로 뭐하지 마라. 딱 그 답까지 제시해놨잖아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모하여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라. 내가 거짓말을 해도 뭐하지 마라. 죄인 취급하지 마라. 내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누가 더 참되신 것이 풍성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참되심.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이 궤변이라고 해요. 궤변. 다리 궤변. 궤변 논리죠. 궤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그냥 바울 사도를 핍박하고 나중에는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를 누가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한 번은요,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바울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그 나중에 다시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막 계속 정죄하고 바울 사도가 막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예수님도 지적했죠. 이 당시에 사실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주 그룹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진 자들인데 이걸 막 온 동네방네 자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동네 같으면 어디 가면 좋겠어요? 현대마트 앞에 아니면은 구청 앞에 거기서 가지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늘에 해서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하고 뭐 어쩌고 저쪽에 보니까 또 누가 있어요? 세리가 뭐하고 있어요? 찔찔 짜면서 난 죄.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있으니 누구를 귀하게 여깁니까? 그 찔찔 짜고 세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아버지가 스톤을 뻗쳤다고만 하나님이여 막 가지고만 막 그냥 자랑하고 야단하시. 이걸 예수님이 지적했는데 바울이 지적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해야죠 당연하게. 예수님이 해도 안 되는데 바울 가지고 되겠어요?
바울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놈들은 그 짓을 하고 있고 계속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불의한 짓을 더 많이 하고 거짓말을 더 많이 하고 예수도 안 믿고 지금도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3%밖에 안 돼요. 몇 프로? 안 믿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백투디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지금 사실은 예수를 제일 안 믿는 지역이 바로 그 예루살렘을 주변한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입니다. 이슬람 그러잖아요. 이 백투디 예루살렘 땅끝까지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절 똑같은 구절인데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뭘 이루기 위하여? 뭘 행하자? 똑같은 논리잖아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읽어봐요. 시작.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되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완전히 궤변입니다. 궤변. 다른 궤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모습들을 돌아보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선한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하는 족족 예수님의 눈에 거슬립니다. 하는 족족 바울 사도의 눈에 거슬립니다. 너무 그냥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신앙이 아니고 화석화된 신앙, 딸의 화석화된 신앙.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어떻게 생겼어요? 회를 칠해놓으니까 깨끗하게 보기는 좋은데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시체가 있잖아요. 뼈가 썩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딱 지금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번지르르한데 속에 파고 들어가 보니까 아주 막 썩은 뼈다귀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가 지금요 이 말이 17절을 봐요. 17절 2장 17절 시작. 유대인이라 보이는 내가 율법을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마지막 29절 봅시다. 아니 28절 봅시다. 28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던지는 네 가지 질문을 지금 이제 실제로 로마서는 3장 9절부터 시작됩니다. 3장 몇 절부터? 실제 이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3장 9절부터 아주 신학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기독교 뼈대, 다른 기독교의 뼈대가 지금 로마서 3장부터 이제 11장까지 쫙 세워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뼈대를 세우기 전에 누구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유대인 이놈들부터 정리를 해놓고 대충 안에 그 속사람을 좀 어떻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이런 궤변에 사로잡히면 안 돼. 예?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죠. 할렐루야. 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의롭게 살고,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또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유대인들이 너희들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은 시편 몇 편? 51편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래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뭐하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주 막 계속 궤변을 늘어놓는 그런 이스라엘 보고 바울 사도가 네 가지 반론에 답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따로 말씀의 종교. 성경을 보고 기독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서 막 궤변을 던지고 내가 내일 새벽에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고 이
1장 8절까지를 마칠 건데 자꾸 막 궤변을 늘어놓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질문해도 이런 건 곤란하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잘난 사람이라도 세상에 어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렇게 엄청난 비난을 듣고 또한 바울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엄청난 비난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그곳에 빛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찬 형제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번에 진행되어지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이상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젊은 날 주님 나라의 영광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귀한 아들을 늘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기봉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만 변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 조금도 하나님을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보양 장로님의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더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 하나님 앞에서 이 장로의 귀한 사명 말씀과 기도와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